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으신 분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달리 여전히 연약하고 또 실수하기 쉬운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이름은 다윗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를 귀히 여기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다윗은 한낱 인간, 앞서 말한 것처럼 연약한 존재로서의 한 인물로 기록되어지고 있고 그 또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죄로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 죄를 여기시는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주도권이 사탄에게 있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다윗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 사탄이 주도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고 충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 사마 2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격동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한쪽은 사탄이 했다, 한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니 사실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는 혼란이 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라고 말하고 있죠. 과연 이 일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 본문에 나타나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류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그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충동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은 뭐냐? 사탄이 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을 행하였을까요? 사탄은 어떠한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충동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수라는 것은 그 수요, 그 양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왜 죄일까? 사단은 이것이 왜 죄인 것처럼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을 시작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수요를 측정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일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가 아니라고도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그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 주체가 누구이냐, 그 성격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계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백성됨을 인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싸움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문에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본문의 주체는 다윗, 사람이 그 사건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계수의 문제였지만 민수기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지 않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인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사람이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것을 자신의 의다, 다윗이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상황과 정황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모든 대적으로부터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조하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전투, 모압 전투, 소바 전투, 암몬, 아람과의 전투, 라빠 전투, 모든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전혀 다른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 행하신 일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 수요를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돋보이려 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의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날로 이루어지는 그 전투와의 승리 맛보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백성과 그 나라의 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2절부터는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냐면 요압과 그를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스라엘 가서 그 수여가 얼마 되는지 파악해서 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3절에서 이 일들이 좀 방해를 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쓴소리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가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에 더 많은 소유가 있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다 주의 종이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라면서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왕이 가져야 될 태도, 왕이 가져와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려갈 그 왕들이 행해야 될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가 왕위에 올라도 율법서에 기록한 이것을 잘 듣고 평생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면서 겸손과 겸손해지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들 앞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일들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들의 반기를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다윗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4절에는 어떻게 하냐? 요압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이렇게 행하라. 계속 요압 반기를 드는 그 요압의 그 말을 무시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막 내비쳐 보이는 것이죠.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역대하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거기서 원로들의 말은 결국 그가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반면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 자신에게 어떠한 입에 발린 말들을 하는 소리 앞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의 뜻을 따라갑니다. 결국 그 일들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의 모습과 오늘 다윗의 모습이 동일해요. 자신에게 옳고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소리는 다 무시해버려요. 오히려 자신의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내비치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재촉해 나갑니다. 요압은 그 일들 앞에서 불평하지만 마땅치 않게 여기지만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압은 시키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여전히 인식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7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이 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절에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들이 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에서는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좀 더 긴 분량으로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뭔가 짧아 보이지만 사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완악한 마음을 격동시킨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쌓이고 그리고 성경적 지식이 많이 쌓여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괜찮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연약한 모습을 내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멋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서 많은 은혜를 더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연약한 틈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늘 나빴던 것이 아니에요. 늘 좋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틈 안에서, 작은 교만 안에서 그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충동시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먹을 것을 삼킬 것을 주로 살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전을 하나님께 늘 돌려왔지만 결국 작은 틈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흐르고 내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주변의 소리를 경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 앞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심지어 동물을 통하여서도 듣게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발람과 그 나귀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나귀라는 그 동물을 통해서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압이라는 한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게 하셨지만 그 소리를 무시했었더니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그 연약함을 지키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분량대로 맞게끔 함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이 유형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그것을 함께 보듬어 갈 때 우리가 연약했던 부분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내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사건과 상황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지도자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앞선 직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거죠. 오늘 3절에 요압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죄의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의 책임 때문에
그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만큼 앞에 있는 자, 직분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의 그 무게는 더욱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부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려라, 수소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가 져야 될 무거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죄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퍼져가서 그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 같은 것이죠. 결국 오늘 하나님은 그런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심판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 죽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죄의 속성을 그들에게 잘 보여주실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미치는지, 그 나라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죄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나의 죄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앞에서도 더욱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르게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많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승리케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뺐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 사라지면서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단언하고 계십니다.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일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가짐뿐 아니라 삶으로서, 나의 행동으로서 온전히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종교개혁은 한 50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죽어가는 저 한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에다 보여지는 피조물에다가 그 영광을 돌리다 보니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말했던 그런 강령들이 있는데 이것을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들이 말했던 것은 뭐냐? 내 의가 조금도 드러날 수 없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힘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우리의 신앙을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외쳤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이 영광을 취할 것이 없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도 절실히 와닿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취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일이냐 그것을 떠벌리고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작은 일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일까지도 하나님 행하셨다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라. 자신에게 영광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의 이름만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스스로 낮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오히려 높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그리고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는지, 그 심판이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낮추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또한 우리도 함께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7만 명이나 치셨지만,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이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거둬가세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심판, 너의 책망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뒤에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따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또한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진행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나를 붙들어서 옳고 그리고 정직한 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영적 지도자들과 앞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완전해서, 그리고 그들이 뭔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맡겨준 일들은 더욱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단의 유혹이 더 많을 것이고 넘어질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찾으신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윗이 행했던 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그 말이, 그 책망을 늘 우리들 경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낮고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칭찬과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